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유대인은 이방인과 다른 특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들이 해야 하는 책무에서 제외시켜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여전히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죄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을 온전하게 지킨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율법 아래 죄인이 되었습니다. 복음은 이 사실 위에 전해졌습니다.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러니까 율법을 지킴으로 해서 얻는 의가 있고 그것이 아닌 또 다른 의가 있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과 선지자들은 유대인들이 맡았던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구원자를 보내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구원자는 누구입니까?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율법을 행함으로가 아니라 약속하신 구원자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모든 믿는 자니까 여기에는 율법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 곧 죄인들이 포함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믿는 죄인들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죄인들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는 죄인들을 의롭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죄인을 의롭다고 할 수 있을까요? 24절에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그것이 가능하다 알려주십니다. 속량이라는 말은 값을 치루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값을 치루었습니까? 죄값을 치룬 것입니다. 죄값뿐만 아니라 율법을 온전히 지켜야 하는 부분도 이루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인데, 예수님께서 하신 것을 죄인이 한 것으로 여겨 주시는 것입니다. 또 질문할 수가 있죠. 어떻게 예수님께서 하신 것을 죄인이 한 것으로 여겨 주실 수가 있습니까? 25절에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엇이죠? 예수님은 제물인 것입니다. 제물은 대신하는 것입니다. 죄값을 대신 치르는 제물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는, 대신 관계를 회복하게 하는 제물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것을 죄인이 한 것으로 여겨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물을 또한 누가 준비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25절 하반절에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율법에 의한 의가 아니라 다른 의가 나타날 때까지 죄인이 죄를 범해도 바로 처벌하지 않고 참고 기다리셨다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도 유대인들이 지키지 않았고 또 지키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죄인들이 죄를 범해도 바로 벌하지 않고 참고 기다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 곧 이때에, 그러니까 약속하신 구원자가 나타나 구원자가 구원하는 모든 일을 이루었을 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약속을 지키신 것이죠. 약속을 지킴으로써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죄인을 대신하여 율법을 온전히 지키시고 또 율법을 범한 죄값을 대신 치르셔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내가 대신 다 이루었다, 내가 대신 다 해결했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내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나를 죄에서 건져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법을 지키지 않아서 또 법을 지킬 수가 없어서 나로서는 도무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나를 죄 문제에서 해결해 주셨다는 소식입니다. 27절에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내 편에서 사람 편에서 자랑할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내가 한 것이라고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믿은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단 한 점이라도 내가 무언가를 해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이 아닌 거죠.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전부 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루셨고 내가 한 것은 이렇게 이루신 사실을 믿은 것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요?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29절에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실까요? 우리는 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우리는 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나 실제로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로마서 3장의 이야기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이야기였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민족 중에서 택함 받은 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서도 할례를 받은 자만이 진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을 시내산에서 맺었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유대인만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다른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한 거죠.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아 유대인이 되는 의식을 치러야 된다. 그래서 이 할례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예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할례자냐 무할례자냐 하고 비교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러한 전통과 생각을 완전히 깨트려 버립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 생각에 이방인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았으니까 벌을 받아 마땅한 죄인으로 여겼는데 사도 바울의 말을 따르면 유대인도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벌을 받아 마땅한 죄인이 된 겁니다. 그야말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모든 존재가 이방인뿐만 아니라 유대인도 다 율법을 지키지 못하여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약속하셨고 구원자를 통하여 의롭다 여김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은 어떻게 받느냐? 30절에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여기 믿음은 무엇에 대한 믿음인가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를 의롭다 여겨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질문하는 거죠. 그러면 율법은 이제 아무 소용이 없는 건가요? 그거에 대해서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사도 바울은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아니, 믿음은 율법을 파기하지 않고 오히려 율법을 더욱 굳게 세운다. 이제 의로움은 율법을 통해서는 얻지 못합니다. 율법을 통해서는 의롭게 되지
못합니다. 이제 의로움은 믿음을 통해서 율법을 온전히 지키시고 또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롭다 여김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었냐면 죄인에서 의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니 하나님과 같은 생각과 사상과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뭐냐면 그게 바로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사상을 어디서 알 수 있냐면 결국은 율법으로 돌아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니까 율법 없이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 기준이 뭐지? 했더니 어디로 가요? 율법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율법을 파괴하지 않고 오히려 율법을 더욱 굳게 세우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범했다고 즉시 처벌하지 않으셨습니다. 처벌하지 않고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구원자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자를 통하여 죄인을 구원하셨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왜 죄를 범하여도 즉시 처벌하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시고 간과하시고 길이 참으시는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약속하시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때까지 참고 기다리시고 마침내 구원자를 보내셔서 모든 죗값을 대신 치르게 하시고 구원자를 믿는 모든 죄인을, 우리를, 나를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대로 두면 반드시 멸망할 수밖에 없고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기에 죄인인 나에게서, 우리에게서 어떠한 조건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믿음조차 우리 스스로는 가질 수 없는 것이기에 믿음을 주셔서 믿음 안에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 이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산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살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늘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같은 생각과 사상과 기준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